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제목에 조금 칸이 부족해서 원래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1장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그들은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들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는 함께 주님께서 계실 줄 알았지만 제자들에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는 바로 승천에 올라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또 다른 부재,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이 위기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처럼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위기 앞에서 다시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성만찬이 있었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린 끝에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면 좋겠습니까? 다시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토록 힘써서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인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겠습니까? 혹시 제자들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처럼 강력한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고백의 말씀처럼 놀라운 파워를 기대했을까요? 예전은 두렵고 숨고 싶었던 그 연약한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칠 것 없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핍박했던 로마와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두렵고 떨리게 할 만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어쩌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령 이런 일을 겪고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모두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어쩌면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제약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의 그리고 목회자들의 교회의 넘어짐과 분열들, 그의 탐욕과 그 거짓들을 바라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것인가?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과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관계의 파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야 할 성도들, 제자들,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정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맞는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가 딜레마에 빠지고 또한 직면해야 할 문제며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충만한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그 성령의 진짜 다양한 역사 속에서 오늘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령의 임재를 오늘 표현을 하기를 성령이 바람과 불과 같다라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이제는 예수님의 부재로 두려움과 걱정이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는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과 그리고 온 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오늘 머리 위에 하나씩 임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 위기와 돌아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의 바람과 불을 사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바람에 그 불어내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단 불의 혀같이 일어난다는 이 표현이 우리는 사실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표현에 있어서 바람이다, 그 불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러면 바람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그 방향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의 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들, 이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형상, 그 초자연적인 이미지를 짐작할 수 없지만 그 단어 속의 의미는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바로 증인된 삶,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 떨고 피했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뭐라 합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데 그 권능과 방향은 압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성령의 충만이랑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대한 기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권능, 파워, 기적 이런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양한 언어로 이제 서로를 소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각 사람들의 방언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을 그때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민 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언어로 각자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서로가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제2 외국어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외국어는 하나는 필수로 하는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고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통역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방언으로 서로 말하게 하는 것을 주셨을까요? 언어를 배우기에 부족한 제자들의 형편을 감안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2 외국어를 융통하게 하기 위한 것을 오늘 방언으로 주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과 파워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들, 앞을 내다보는 일들,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습니까? 고작 언어를 말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방언의 역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신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 바벨론의 그 사건,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는 오늘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번성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범죄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범죄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언어는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통하기가 편했겠습니까? 사실 한국만 벗어나도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손과 발로 막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안간힘을 쓰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번역기가 있어서 사실 외국인을 만나거나 언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사실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 그 초창기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언어를 사용했으니 얼마나 편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말을 통하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불통이 없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소통하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은 죄악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에 하나의 언어가 어쩌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가지 언어를 가졌던 그들 안에 죄가 임하니 어떻습니까? 그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고 온 지면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지멸 면하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꾸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던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언어가 힘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언어였지만 죄로 인하여 그들은 분열되어지는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흩어짐을 말씀하시고 더 이상 그들은 언어를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열된 언어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되어 지면에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흩어짐, 언어가 하나였지만 흩어진 그 역사 속에서 이제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반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반역의 사건이 이제는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오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단언어로 말하지만 하나의 소통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였지만 죄와 교만의 소통으로 흩어졌던 인류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힘을 잃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참된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에서 일어난 언어의 혼잡과 분리는 사람들을 나누고 땅에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이제는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고 언어도 사명도 목적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영적 복음의 언어로 이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의 언어, 즉 복음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개인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이제는 그들의 말에서 분열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높이고 힘을 얻는 것에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소통의 언어로, 회복하는 언어로 오늘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속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기자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말하심을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개인, 나를 위한 충만은 아닙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언어들, 나의 생각들, 어쩌면 나 스스로 하는 불통의 언어들, 그래서 분열의 언어들, 어쩌면 서로 괴롭게 하는 언어들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는 그 첫 번째 사역으로 인하여서는 성령의 말하심을 통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먼저는 분열되었던 것들을 하나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통의 의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놀라운 기적과 그런 이적이 아니라 하나됨에 대한 소통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특별히 무엇입니까? 이제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계신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게 하신 목적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능력과 권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세상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국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소통과 일치의 언어이며 복음을 통한 살리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그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그 말씀, 그것은 소통하는 언어이며 서로를 돌아보는 언어이며 서로를 살리는 언어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입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갇힌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얼마나 살리는 언어로 소통하며 살아갑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는 화려한 능력과 권능,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살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분열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민족, 국가 간의 이념 등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분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넘어 또한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소통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그것이 분열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힘써 용서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통하지 못하는 이때 어쩌면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쏘는 말로 상처 주고 있을 이때에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살리는 언어, 그리고 이해하는 언어, 용서의 언어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경산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때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 권면하고 더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진정 하나 되어 세워지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분열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소통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